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목 다 아름답고 오묘하다. 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할 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제50문 시편 116편입니다. 제5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정욕과 탐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전염병을 없애 주시옵소서.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이 지치지 않게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밝은 빛이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는 그저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최용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님,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의 역사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치유시키시며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들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소에도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데, 우리 또 연주로 또 반주로 또 오르간으로 또 이렇게 수고하는 또 우리 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찬양해줘가지고 용기를 내주셨는데,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 지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한번 잠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특송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마스크 다 끼셨으니까 한번 인사를 잠깐 할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많이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또 보건상의 그런 어떤 중대한 그런 그 상황들 때문에 또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너무 사모해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 예배로 모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샬롬, 이렇게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유익들과 또 기쁨이 됩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엄청난 그런 그 유익들, 또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귀중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존중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대상, 더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신학적인 정의에 의해서는 죄인이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 가지고 죄를 실제로 범하는 그런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인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신앙하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대상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학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적셔왔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믿어지면서 사랑받는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우리 또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그 존귀한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그 측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두가 다 공평한 어떤 상황들을 누리고 살아가나,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두가 다 똑똑해지고 모두가 다 부유해지고 모두가 다 그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물리적 환경 가운데서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형편 상황들이 더 나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의 부와 건강과 명성과 그런 것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균등하게 가지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지를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일정 부분 차등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믿음의 삶을, 고단한 삶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차등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대상으로 비로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유익함이 있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명을 다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그렇게 높이시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과 평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65절과 6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 우리를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평등이고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까요? 6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 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 대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이 심중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지금 이 시절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껏 우리가 누려왔던 말씀의 처소가 되어지는 이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기죠. 그러나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이 가까이에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수의 가까이에 또 교회와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여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은 삶의 상황과 또 개인의 역사, 스토리, 또 직장들을 통해 가지고 더 멀리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원거리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일이 되면 또 예배의 때가 되면
시간과 또 이 거리의 원거리의 피로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고 또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은 당분간 다 100%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11시에 본인의 연약한 또 연로한 성도님들이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 때문이라도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될 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벌려놓고 산제사로 예배만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함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런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면 교회는요, 우리 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유익하게 도와드려야 할까를 저희는 현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또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혹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병이 두려워서, 질병이 두려워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들 가운데요, 이 시편 119편 65절 말씀부터 이하 72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올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표로 정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매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전하고 지켜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이 119편이 우리에게 늘 매주 꼭 필요한 말씀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우리 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놀랍게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입장에서의 저는 매주마다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119편 가운데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서야 할지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일까요? 힘든 거죠. 인생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여건들을 만나면 그게 물리적인 상황이 되었던 심적인 상황이 되었던 인생은 그것을요 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과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인 모든 힘겨움이 다 인생에게는 이 고난인데요, 따지고 보면 인생은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호흡하며 살아가다가 호흡이 끝나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까지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이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함께 곁들여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고요, 또 그만한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못 느끼고 표현했을지언정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사의 이 갈림길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고를 치르고 한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서요, 입덧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잉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산의 과정은 만약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군대를 가는 일하고 아이를 낳는 일하고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면 뭐 군대 가는 일이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군대를 다시 가더라도 애는 안 놓을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왜요? 모든 여인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도요, 엄마의 몸속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호흡하면서 자기 몸을 움츠리고 나오지 못하면 죽으니까 생명을 걸고 나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이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산고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예쁜 짓도 하고 또 말썽도 많이 부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잘했다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꿀밤을 맞고 또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로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그렇게 청소년기, 청년기 다 보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호흡이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그런 위로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7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고난이 없다면 인생이 될 수 없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거듭나야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요, 그것을 내 자의적인 힘과 또 지혜와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이겨내고 나면 자기 어깨에 올라가는 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을 유익하게 하거나 본인의 명예를 높게 하는 어떤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이것이 유익한 일이 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67절의 말씀입니다. 6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의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릇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역습하게 되어진 상황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내가 버텨내길, 감당해내길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주신 말씀처럼요, 67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무엇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례를 지키면서 68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 못한 일이거나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 주관과 의지와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기준을 맞추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을 가진 심령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가 119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말씀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을 통과하는 말씀이 주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전심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전심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69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더니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는 의미의 고난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겁니까?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많은 경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서면 세상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영혼의 심령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정말 예배당을 다 채워서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요, 만약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절대로 그것을 옳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매도해 가겠죠. 그때는 정말 자리를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것을 귀하다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생각하고 선히 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선한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보기가 언짢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혀 없을 일 같지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게 되는 제일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와, 잘하는구나, 내 후배가 진짜 잘하는구나, 정말 귀하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겠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대한 안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야죠. 그리고 더 잘 준비해야 하고 더 성의 있게 준비를 하면서 잘하는 것이 아닌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넘어서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려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최소한 성의 없게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와 이야기는 듣는 교육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세워내기 위해서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설교로 섬겨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모든 강단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9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자기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불편한가? 그러면 자칫하면 내 마음이 악인과 비슷해 가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우리는 잘할 때요, 와, 더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넓은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그 지혜가 뭐냐면 전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게 히브리 말은 전심, 콜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모두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과, 그리고 또 레바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서가 합쳐진 그런 그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의 법도를 향해서 몰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엄습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의 의로움의 방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옳은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더 고민하지를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심이라는 겁니다. 전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은 어떤 거대 조직보다도,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보다도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었더니 나라의 권세자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무장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그걸 넘어뜨리면서 자기의 권세와 권한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축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감당해서 칭찬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지혜,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19편 7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힘은 뭐냐면요, 즐거워함이랍니다. 첫 번째가 전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즐거워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몸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음도 그렇고 기름이 끼면 안 되나 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기름이 끼게 되면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름지게 되어지는 것, 기름이 끼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진 상태에 있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함께 지속적으로 봐나가면서 119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거론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읍조리다입니다. 읍조리다, 묵상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읍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즐기다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냐면요, 이게 놀랍게도요, 눈멀다, 장난치다,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세 가지의 꾸러미로 한 꾸러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눈멀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난치다,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의 이 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 뭐라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혹은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과 읊조리는 것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도 읊조리는 것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걸까요? 즐거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남들보다 잘하게 되어질 때, 그게 학습에 대한 영역이든 운동에 대한 부분이든, 그걸 만약에 남보다 잘하게 되거나 특출나게 잘하게 되는 어떤 경우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래서요, 남보다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일반인들이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선수 한 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간을 그만큼 많이 들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반복으로 자기 몸을 혹사합니다. 그래서 골병이 들 정도로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사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자기에게는 즐거운 일인 겁니다. 기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남보다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본인에게는 1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져서 올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서 그것을 즐겁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게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는 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로 혹은 큐티로, 그리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사모함으로 즐기며 감당하는 분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 하나 드렸지만, 내가 악인인가 선인인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방식, 우리는 무조건 선인이죠. 그런데 더 성장하는 선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게 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즐거운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는 것이 사모되고, 그래서 읽은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으로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새겨지면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혹은 이 자리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인물이 잘나서 예쁜 게 아니고 영혼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니 저를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이 성적이 늘까요? 공부 잘 안 해도 교무실을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하고 욕먹고 회초리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무실 들락달락 한 거는 빼고요. 그러나 그런 아이조차라도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그 아이는 그게 추억이 돼서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묻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반복하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뻐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신앙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존귀한 자니까 저를 존중해 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찾아오셔서라도 충원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 귀하다고 봅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의 경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관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하는 말씀이 주는 지혜가 뭐냐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7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즐겁습니까? 아니요.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나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요,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보다 더 뛰어난 자기의 기량을 뽐내기 위함입니다.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과정 이상에 주어지는 쾌감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왜 유익할까요? 고난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흉계로 꾸며놓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유익할까요? 이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성장할 때 무엇을 재료로 해서 성장을 해야 하냐면 반드시 주의 율례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것을 살아내고 감당을 해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이여 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즐거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넘어서야 될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지금의 현재를 우리가 당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듭니다. 철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철이 들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사람이 변화되고 철이 들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내 행동과 말과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은 나이 든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좋아진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더 철이 들어야 할 뿐이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내야 할 뿐이지 더 철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로 뽑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철이 들기 위해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분투해내고 싸워내야 됩니다. 그게 철든 사람이 보여주는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이 철든 것은 과일로 치면요, 성숙한 겁니다. 무르익은 겁니다. 이 과일이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한 입 베어 물면 당분이 철철 넘쳐서 뚝뚝하고 그 단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게 익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먹는 사람이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맛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로 하여금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요, 타인과 주인을 위해서, 우리로 치면 하나님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래에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엄청난 이 국가적인 재난, 어려움의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조직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죠. 여기는 왜 신천지가 나쁘냐면요, 그들이 모이게 되는 그 군집의 성격이 도덕성이 없습니다. 성도를 모으는 방식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목사와 장로님들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면서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서 교회를 잠식하는 방식이 뭐냐면 신천지 추수꾼들이 하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식이죠. 근데도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25만 원 더 되는 것 같고 30만 사이에 있답니다. 이게 환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 200명 정도의 한 명이 신천지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설마 20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2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교회에는 도대체 이게 몇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야. 안 믿어졌어요. 근데 발표된 인원이 보니까 진짜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보니까 그들의 구성원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해서 데려와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모략해서 신천지 발문을 들여놓게 만들면서 이만희를 예수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악하죠. 무엇 하나를 봐도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기존 교회,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성격상 신천지가 활동하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지만 일반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천지가 성도들을 지금 현재도 회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내게 전화 오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성경 말씀 배우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우리 목사가 잘못됐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양질의 말씀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바깥에 나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자칫하면 사탄이 역사할 도구가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만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2번이나 절하면서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것 자체도 오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면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요, 신천지의 모든 교회가 지구상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성도들이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다가 신천지라고 하면 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있는 신천지의 성도가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만희는 곧 지옥 갑니다. 나이가 90이 된 그 노인이 백성들 앞에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절하고 돌아가면서 기자들을 이용해서 엄지척을 날렸어요. 정신이 제정신이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양새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어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변에 신천지 믿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만희가 지옥의 땔감인데 같이 붙어서 더 큰 불 만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가 아픈 거지만 마귀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략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회심하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민낯을 다 보고 바로 옆에서 그걸 돕던 사람이 나와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에 한번 그런 그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절이 약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흔드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이만희, 정말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영과 합해져서 자기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성도들은 신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져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이 고난의 말씀을 가지는 통과하는 세 가지의 지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진심.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쫓는 거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심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고난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1절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의 무엇보다도 금과 은보다도 중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온전히 100%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발부둥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득세하지 못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천천의 만만의 은과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려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분투하며 삶을 이겨내다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수고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이를 깎게 물고 살아나고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지켜내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 잊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서 국가적인 고난이나 개인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늦지 마라. 너 열심을 나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저희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와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우리 승동교회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국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느 한 곳을 보아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건널 수 없는 어려운 지경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나 돌아보는 기회, 지혜로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전심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를 찾는 백성들의 연합이 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백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 저들의 연약한 상황과 육체와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국방이나 질병이나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며 또 성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낮 2부 예배만 드리며 2부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터넷으로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시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가정 예배가 아니라 비상 상황 하에서 흩어져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예배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과 정결한 마음을 갖춰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예배는 영상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오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육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변경되는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를 확인하셔서 입금하여 주시되 송금하실 때에는 헌금자명 뒤에 헌금 명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도봉 의정부구역 최영수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항덕은 명예권사께서 3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함으로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겨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성도들,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